안녕하세요.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로마서 14장 21절입니다.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. 아멘. 먹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고요.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,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제도 들었는데, 화평과 덕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겠죠. 그죠? 그건 이제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,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,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은 먹지 않는 것이 화평과 덕을 이루는 데 좋다는 거잖아요.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. 물론 거리낌이 없이, 거리끼지 아니하고,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이 자기에게 전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거리끼지 아니한다. 먹을 수 있는 거죠. 그죠?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뭐 그렇지 않다. 먹을 수 있는 거죠.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제 거리끼는 것이지만, 또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포도주가 음료니까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꺼리낌이 되지 않는 거죠. 이게 이제 어떤 지역과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우리는 맥주를 마시는 것이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 금지하는 항목이지만, 이게 해당이 되겠지만,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맥주가 음료니까 그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거리낌이 없이 먹을 거잖아요. 뭐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고, 또 그것이 음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지요.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형제가 거리낌이 된다면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,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내가 나한테는 거리끼지 않지만 나를 바라보는 형제가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거리낌이 된다면 안 마셔야 된다, 그 말이거든요. 자,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. 금욕, 어떠한 내 속에서부터 일어난 욕구를 철저하게 금하는, 뭐 불교식으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. 우리 기독교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,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, 그런 어느 정도 자유함이 있는데, 그럼에도 안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. 절제.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. 안 하는 거예요. 스스로가 참고 안 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제 그 절제하는 게 다 무너졌어요. 절제가 무너졌어요.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과거에는 절제를 했어요. 뭐 술도 절제, 담배도 절제,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이래야 된다는 하나의 그 시대의 규범이 있었는데, 지금 이제 그게 다 무너졌어요. 그래서 뭐 천주교 사람들이 이것저것 먹는 것에 자유롭듯이 기독교가 지금 천주교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. 즉 절제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. 무너져 내리는 거죠. 이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라고 봐요.
과거의 기독교는 절제가 살아 있었어요. 그래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절제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경건주의가 그들을 올바로 세우고 또 그분들의 신앙을 따라가고 싶은,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게 다 무너졌어요. 참 안타까운 거죠.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던 이러한 부분들이 다 무너져버린, 이것이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유산처럼 좋은 것인데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이 참 안타깝거든요.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.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? 저 사람이? 이렇게 하면서 거리키거나 거치게 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아름다움이라,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끼니처럼, 매 끼니처럼 먹는 음식은 상관없잖아요. 밥하고 된장국하고 뭐 두부하고 김치하고 고추장하고 나물 묻혀놓고 미역국 끓여놓고 이렇게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. 그냥 간단하고 쉽게 말해서 점심에 이제 삼겹살 구워놓고 일 끝나고 와서 상추쌈에다가 고추장 발라가지고 밥 한 숟갈 딱 얹고 거기에다가 삼겹살 구운 거 얹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꿀맛입니까? 근데 그것 자체를 문제시할 사람 없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뭐 돼지고기 먹는다고, 삼겹살 먹는다고, 이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가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데, 만약에 목사님네 집에서 그렇게 삼겹살에 상추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서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서,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특별한 날이니까 다 같이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삼겹살을 먹읍시다. 그렇게 한다면, 그것도 목사님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,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집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가치관에 혼동이 오는 거잖아요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웬 소주야? 아니 삼겹살이나 구워 먹으면 되지 웬 또 소주야? 뭐 좋다고 또 거기 거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화들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볼 때 거리끼게 하지 말아라. 그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. 비단 삼겹살 얘기를 제가 했지만 삼겹살뿐만 아니라 소주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다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잘 다듬고 관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의혹을 가질 수 있는, 의혹을 가지는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철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